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특별히 24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노력, 열심, 지식, 이것을 배우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알게 되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참 분주하고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었고 우리의 삶을 이끌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뿌리워지고 결실맺은 그 풍성 과실이 우리에게 삶의 기쁨이고 소망이 되도록 이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남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 은밀한 것을 말할 때 비밀, 이렇게 말합니다. 비밀은 자산이 되고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기업에서도 전쟁을 벌입니다. 국가 간에도 정보전, 첩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밀을 공유하는 범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치나 친구 관계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오랫동안 군을 복무하고 이제는 제대를 하고 군에 관련, 특별히 군 정보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됐는데 저에게 그런 내용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국가의 비밀을 다루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1년 정도를 신원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합격했다는 소식을 또 저에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참 비밀,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밀이 먼 곳에 특별한 계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몸을 보면 비밀투성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대부분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비밀처럼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심장, 근육의 활동량을 보면 됩니다. 심장은 산소와 영양분이 들어있는 피를 온 몸으로 순환시켜서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는데 정말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심장 움직임이 펌프하는 일이 몇십 년이 아니라 어떤 분들에게는 100년, 110년 이렇게 한 번도 쉬지 않고 1초에 한 번 이상씩 계속 쉴 새 없이 펌프를 해서 피 속에 포함된 산소와 영양분을 온몸에 순환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니, 사람의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머리에 약 860억 개의 뉴런, 신경세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뇌신경세포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가지고 오감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는 수많은 정보들을 철저하게 처리하는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아직 그 비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많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거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온 신비와 비밀이 우리 몸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자연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간에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그 스피드가 약 1 시간에 6만 7천 마일을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탄환에 30배나 빠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와 스스로 자전하는,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평안히 땅을 밟고 있지만은 지금 시속 1000마일로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고 있어요. 자연세계, 우리의 몸 정말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알고 조금 일부만 알아서 터득할 뿐입니다. 그것도 수십 년을 연구해가지고. 이처럼 세상에는 다양한 비밀과 신비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서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한 개인, 기업, 연구소나 국가가 소유한 비밀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강력한 비밀입니다. 그 비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보이지 않는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몸으로 오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대와 세대에 감춰졌던 이 비밀이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성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에게 드러났다 말씀합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는 그런 자들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선포되고 믿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그런 새로운 그 나라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비밀을 설명하고 전가하는데 나머지 삶을 바치게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모든 병을 고친 만병통치약을 당신에게 우리에게 선물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 약을 먹고 우리는 완치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나 같은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빨리 이 약을 알리고 전해서 그 사람도 생명을 건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받는 사람들이 의심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해도 있지만 끝까지 이 약을 전하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이 약에 대한 효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는 전에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자기 동족만 알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취미생활, 기분 전환, 마음의 수양, 종교생활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고 비밀을 같이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그냥 남들이 하는 그런 수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된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비밀을 바로 믿고 그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서 11장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구원의 비밀을 발견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이 사실 쉬운 구절은 아닙니다. 그리고 17절부터 36장까지 긴 구절을 한 주일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니까 줄이고 줄였지만은 좀 시간이 지연돼도 여러분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닫고 믿어지고 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주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초점되고 또 헌신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신비한 비밀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두 감람나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참 감람나무, 다른 하나는 돌 감람나무 말합니다. 감람나무라 하니까 어떤 나무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올리브 오일 좋아하시죠? 올리브 오일을 만들어내는 그 올리브 나무입니다.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참 감람나무가 가지가 몇 개 꺾이게 되었는데, 이 꺾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의 종교적, 율법적인, 도덕적인 의로움을 끝까지 내세우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꺾인 그 가지에 어떻게 했어요? 젖붙임이 되었다 말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던 그런 인생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나,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의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서 뿌리의 진액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성장해 두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살던,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큰소리치던 인생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거절했던, 원래 참 감람나무로 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전히 꺾여서 이제 버림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24절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 원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는 우둔하게 졌다. 우둔하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harden이라고 해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려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완고한 상태를 포함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감나무에서 잘려졌지만은 그 잘린 가지들이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앉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그들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25년을 30대에 가서 50대 중반까지 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추방되신 그 선교사님이 제가 여러 번 했어요. 목사님, 이스라엘 그렇게 힘듭니다. 선교가 제일 힘듭니다. 도대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마음을 열고 주께 돌아온 분들이 있는데 너무 극소수라,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그 시점에서 어떤 일이 나게 됩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여기 온 이스라엘은 것은 역사의 끝에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 그 민족 집단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의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된 그 모든 자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온 이스라엘, 이렇게 해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온 이스라엘의 표현은 장차 구원을 받게 될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그 개인을 포함합니다. 물론 문자를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보면은 그냥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 혈통을 가진 그러한 한 민족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그건 좀 문맥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이스라엘 저절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와 예수님과 일대적인 만남,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지 자기의 혈통으로나 하나의 종교적인 관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성경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은 이스라엘 중에 상당수의 많은 남은 자들, 끝까지 남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율법에
지식을 가진 그런 민족이 되었다고 자부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또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를 스스로 거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개라고 인간 이하의 취급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놀란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비된 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전혀 인간 이하 취급을 했던 그 이방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전도와 그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과 이방 사람 구원이 함께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잠시 멈추는 것처럼 여겼지만은 실패로 끝나지 않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은 신비라, 미스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에는 신비한 비밀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이식, 이성과 또 역사적인 그 증명, 그 종교적인 지식만 도저히 이해하고 완전히 해석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기록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인간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일하는 것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영적인 체험과 종교적인 지식에 마스터할 정도로 그러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신비한 비밀이라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기록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을 평생을 살아온 경험, 내 판단, 철저한 연구를 다 통틀어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목적을 다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요즘에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종교적인 해석, 성교적인 판단을 그렇게 소리치면서 강의를 한다 해도 그들이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내가 다 알았다, 그 사람은 정말로 이단 교주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일하시는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보여주실 만큼 내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치 조개가 다른 조개에게 인간 세상에 사는 세계를 설명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 조개가 자기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인간을 보고 인식했다 할지라도 인간 세계에서 일하는 것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안다고 해도 어떻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인간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해도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올 인류와 온 피조세계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에서 알 수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는가, 다 아직도 많은 궁금증과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왜 내 인생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왜 이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힘들고 어려워하는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요. 알려져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지식과 깨달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방법을 다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처럼 신비처럼 보여도, 도저히 내가 알 수 없다 해도, 우리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음에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확신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근거를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왜 받아들여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 그래서 말씀하는 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 언약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인간의 구원에 대한 신비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맺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 것, 하나님께서 맺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어짐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꿈꾸었던 그런 구원자,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바울이 전한 내용이 내가 너희들에게 위로를 해서 좋은 말로 그냥 설득하고 위로해 주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냐 말씀합니다.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입니다. 23절을 기록합니다.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일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인이나 다 복음 안에 들어온 자를 구원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28절과 9절에도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어떻게 입은 자라. 하나님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부르심 속에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29절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후회하심, 하나님께 어떻게 후회하십니까? 완전하신데. 이 뜻은 우리말로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이 뜻입니다. irrevocable.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하나님께서 한번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 다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어마어마한, 요즘 미국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글이나 다른 회사들이 팬데믹 때 몇만 명을 새로 신규 채용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뽑았다 해가지고 요즘에 어마어마한 10,000명, 20,000명을 레이오프시키게 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하고 있어요. 참 무시무시해. 어떻게 그렇게 뽑았는데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아주 냉정하게 그것도 그 많은 인원을 자를까? 참 미국의 자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신 자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거절하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번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마침내 구원해 주시고 다 이루어내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불순종, 끊임없는 변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하지 않겠다, 번복하지 않겠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위로를 준 말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거부한 배신자들이에요.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이 다 사라진 것처럼, 완전히 잘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루터기를 예비해 주시고 남은 자들 뒤에서 부흥을 주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절대로 취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월감 속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자신의 종교적인 의로움을 내세우는 그런 영적인 교만에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계속 진행해 나가신다. 이것은 한 민족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이라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 우리 주위라는 현실이 우리의 구원을 의심케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부르심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믿고 여기에 확신을 가질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세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궁휼하심이에요. 궁휼하심. 무엇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하십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궁휼을 입었는지라 말씀합니다. 31절에도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무엇으로요? 궁휼로 이제 그들과 궁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궁휼이라는 의미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푸시는 은혜,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주는 배은망덕한 불순종, 끊임없이 좀만 잘 살고 여유가 생기면 우상을 쫓아갔던 그들의 민족의 영적인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의로운 행실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은 세상의 원리와 달라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참으십니까? 우리가 새벽제단의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 나누지만 그들의 번복되는 불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대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통곡을 들어주시고 사사를 보내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궁휼하심이었어요. 호세아서 11장 8절 9절에도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떻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아드마처럼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내 마음이 바뀌어 내 궁휼, 하나님의 궁휼이죠, 네 뜨겁게 솟아오른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새로운 신분을 받았다는 것, 성도가 됐다는 것은 인간이 그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설명,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에요. 세상 말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어떻게 뭐 크리스찬 되고 성도라 됐다고 말하는데, 야, 내가 저 사람 너무 잘하는데 정말 믿을 수 있어? 조롱과 비웃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불러주시고 구원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 살게 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믿음 생활이었어요. 이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내가 구별된 백수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나의 선행으로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내가 주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수치가 씻겨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깨달아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말씀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 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폐해진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배신하게 되므로 북쪽 아수로 또한 저쪽 동쪽에 있는 바벨론의 침입으로 나라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되고 많은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그 백성들의 영혼까지도 절망에 빠졌습니다. 인간의 눈을 볼 때는 어떠한 소망의 빛을 볼 수 없는 암울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조국을 생각하며 조국에 있는 동족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의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주께서 주의 자비를 의지합니다. 구원함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문제가 내 뜻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의지해서요? 주의 자비하심에 힘입어서 나와야 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연약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재난의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절망 대신에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부어야 돼요. 주의 자비하심을 믿으시고 구원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감동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도의 삶,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합당하게 사는 것이죠.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창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에 나오는 비유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상징하고 하나님 은혜를 식물에 젖붙이기, 여러분 과일나무를 잘 좋아하시는 분들은 젖붙이기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감람나무, 제가 좋아하는 감람나무입니다. 돌감나무에서 단감이 열리기 위해서는 단감나무 가지를 꺾어서 접을 붙이면 나중에 돌감람나무에서 때가 지나면 단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세계, 식물세계에서 접붙임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참 감람나무에 야생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 댔는데 이런 식으로 과수원지가 접붙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 좋은 그 갓을, 그 줄기를 접을 붙여야 그게 나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감람나무 예를 들면 참 감람나무의 야생 감람나무 줄기를 접붙이게 되면은 이 좋은 감람나무 참 올리브 열매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겠어요? 돌 올리브, 돌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접붙임의 원리는
자연 이치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고 참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은 일반적인 원칙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이 있었다는 것이죠. 야생 올리브 가지에서 참 올리브 열매가 절대로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슬 나무에 젖붙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원 가지 일부를 잘라내고, 이런 젖붙임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뿌리를 통해서 내려오는 생명의 그 DNA를 빨아들이고 이제는 참 미세 누리는 언약 백성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떠난 돌 감람나무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로, 은혜가 성취됨을 통해서 우리는 달라졌어요.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말씀합니다. 그 가지들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그 원래 상태가 좋아서 우리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뿌리,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합당하게 살라, 이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였나, 나는 돌 감람나무처럼 어떻게 살았나,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던 그냥 버림받은 육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영속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불순종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해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믿으십니까? 그럼 믿음에 합당해 살아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도 삶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기도응답도 받고 은사도 체험하고 간증도 있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받은 은혜에 합당해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공로도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 무한한 은혜에 우리가 살 때, 이 은혜를 내가 나타낼 때 그 은혜가 나를 살리는 것이죠. 우리는 받은 은혜가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고갈되고 메마르게 됩니다. 출애굽 백성처럼 환경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대상만 바라보며 은혜가 소실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그 은혜가 더욱더 갚이게 될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구원의 비밀을 성을 위한 성도의 삶입니다.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것입니다. 35절 극절 보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갚으심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광대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해석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작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요. 그리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걸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하나님의 죄 용서함이, 영원한 천국의 생명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깨달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중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시간으로, 열정으로, 은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이 더욱더 아주 생생하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구원의 조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구원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삶 가운데 늘 흘려 넘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과 생각을 깨우쳐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합당해 살아가도록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의지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도록 성령 하나님 늘 일깨워 주시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